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드온과 300명,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늘 이 사사기의 7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악해져만 갑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은 점점 악해간다고, 그리고 그 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분리되는 삶을 사는 거룩한 크리스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300명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 영적인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 가운데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살아보자, 내 힘으로 해보자 하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오만은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교만하다 그러면은 아주 거들먹거리고 돈 많고 그렇다고 많이 배웠다고 폼 잡고 그러면 교만하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의 교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행의 시작, 행복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낳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장 범죄하는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나쁜 일을 하는 거 많이 있겠죠. 살인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나쁜 짓이 많이 있지만 가장 나쁜 짓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순간부터 나라는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과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거룩의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함, 죄가 없다. 그리고 공의롭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이제 그 잘못된 그 정치가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효도하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쁜 놈이다. 내가 널 낳아주고 너를 여태까지 길렀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하고 절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화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낳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벌을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먹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고 징계하시는 방법은 주변에 강대국을 들어서 그 강대국이라는 회초리 지팽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그 수많은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3절부터지만 원래는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때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 별명이죠. 기드온의 별명,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그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의 샘 옆에 진을 치니, 이제 전쟁 상황이에요. 이에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그들의 북쪽에 모레의 산 옆골짜기에 있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롯의 샘, 이렇게 하롯의 샘이라고 나오는데 이 하롯이라는 뜻은 떨고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지명은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이 표현이 이 지명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다라는 그 지명, 그 하롯이라는 그 샘 옆에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대장이 돼가지고 진을 쳤다. 그런데 그 북쪽에 모래 골짜기라는 그곳에 미디안 족속이 이제 수많은 군대가 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군대가 많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며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으면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우리 힘으로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교만한 얘기 할까봐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3절이는 거예요. 3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너희가 많이 모였지만 너희 중에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자는 지금 떠나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백성 중에서 집으로 돌아간 자가 몇 명이라고요?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원래 몇 명이 온 거예요?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섭고 난 죽을 것 같아, 이 전쟁에서 너무 무서워, 집에 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드온에게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저 골짜기에, 그 북쪽 골짜기에, 모래 골짜기에 지금 미디안 이 군대는 10수만 명이 지금 와서 진을 치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그 기드온이 자기의 종하고 그 적진에 살짝 가봅니다. 그때 보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고 바다에 모래처럼 많더라.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와 있는 거예요. 특히 미디안 군대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아말렉 군대하고 연합군이 와서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적군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는 많으니 그를 데리고 물로 내려가라. 그래서 강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시냇가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드온아, 내가 너를 위하여, 왜냐 네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너를 위하여 그 만 명 중에서 내가 시험을 하리라.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서 너는 여기 있어라 하면 있고 너는 가라 그러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겠다, 만 명을. 그래서 이에 그가 기드온이 백성을 데리고 물로 내려가매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모든 자를 따로 세우라. 여러분, 개가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물에 그냥 엎드려서 혀로다가 이렇게 핥아 먹잖아요. 그렇게 사람도 엎드려서 그냥 강에 입을 대고 이렇게 먹는 사람, 또 뭐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이 하라. 어떻게? 따로 세우라. 이렇게 따로 분리해라. 만 명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다. 손을 입에 대고 핥는다는 얘기는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핥아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 명 중에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개처럼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한 300명은 이렇게 물을 떠서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이 있었어요.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미디안 족속을 네 손으로 정복하게 해주리니 다른 백성 나머지 9,700명은 다 각자 자기 처소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을 다 각각 그 사람의 장막이 뭡니까?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그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지 않고 서 있었다는 얘기죠.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서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그 300명만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의 군대는 기드온 밑에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저 적군은 지금 수십만 명인지 십수만 명이 완전히 메뚜기처럼 그 골짜기에 완전히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까,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전설이에요? 이거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요즘에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도 있죠. 뭐 스파르타군이 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그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스파르타의 그 300명이 막아냈다. 뭐 다 죽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300명으로 수십만을 이게 대적하는 지금 이런 전투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전투를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은 7절이지만 6장부터 오늘 본문은 7장이지만 6장부터 읽어보면 6장에 딱 2절만 읽어볼게요. 왜 이런 전쟁이 있게 생겼느냐? 왜 이런 전쟁이 있게 되었느냐? 사사기 6장 1,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때려주시고 책망하시는데 그 방법은 이웃의 강대국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넘겨주셨으니까. 그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종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산에 구멍 파고 굴과 요새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니까 다른 나라에 넘겨줘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미디안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완전히 전멸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의 이름은 벌목하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베는 자라는, 나무를 벤다 할 때 그 베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으며 그것도 미디안의 공격에 무서워서 7년 동안 바위를 파서 만든 좁은 포도즙 틀에서 남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몰래 타작을 하던 소심한 청년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전쟁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보면 다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돌아가면서 그랬겠죠.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우리 처자식과 하고 애들은 어떡하고. 나는 살아야 돼. 그리고 그 32,000명 중에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래도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군은 메뚜기처럼 수십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백성들을 물로 데리고 가서 내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만 300명을 뽑았어요. 왜 물 마시는 태도로 구분하실까? 오늘 이 손을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이 300명을 왜 뽑으셨을까?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신앙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 우리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동일시해서 지금 32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언제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약 1200년 전 사람이에요. 사사시대가 1200년 그 전이니까 그때의 실제적인 전쟁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읽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입에다 대고 물을 떠서 핥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항상 적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현 시대에 대입해서 말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조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아니면 완전히 개처럼 그 강에다가 얼굴을 대고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자는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전투의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전투 중에 잠깐 이제 전투가 멈춘 것 같아서 골짜기에서 쉬고 있어요. 어떤 군인들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은 것은 완전히 전쟁하는 그런 깨어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깨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는 실제 전투를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 영적인 전투와 같은 면을 볼 수 있어요. 아, 옛날 얘기구나. 신화 같은 얘기구나. 아, 하나님이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을 물리쳤대더라. 이러한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이걸 영적인 전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실적인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전설처럼 적어놨겠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기록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전설이나 어떤 무슨 신화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제 내용을 가지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말씀은 실질적인 말씀이고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땐 영적인 전투와 같은 그런 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을 군사로 선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군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돌아간 22,000명은 싸움 자체를,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미 심적으로, 영적으로 패배한 자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건 마당만 밟는 거죠. 두 번째로 선발된 군사 300명 외에도 그 10,000명 중에 9,700명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먹고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마신 자들은 전쟁에 나가겠다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나도 싸우겠다 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 무지하게 많죠. 한국의 크리스천 1,000만 명이죠. 교회 다녀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가라 이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냈을까?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그러죠. 너희가 왜 이런 희생물을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으로 완전히 깨어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모든 전쟁에서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좋은 무기와 많은 군대에 달려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와 병거의 수와 많고 적음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만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자기네들이 열심히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쟁,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쟁의 대장, 제일 앞에 선봉장이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 아니라 3,000명 아니라 30명으로도 수십만 명을 이기시고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의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은 조상 때부터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바로가
수천 명의 그 기병을 이끌고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다 건너게 해주시고 그들을 전멸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의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난 두려워 죽을 것 같아.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가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어떤 자들은 원자탄을 신뢰하고 어떤 자들은 초음속 무슨 최신형 전투기를 신뢰하나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리로다. 국가의 운명, 개인의 운명, 전 세계의 운명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수십만 명의 대군과 300명이 전투하게 한다. 그런데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준다.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깨어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서 있는 자들, 그들이 300명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어떤 전쟁이든지 이미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긴 싸움이니까 뭐 엎드려서 물을 먹던 무릎 꿇고 물을 먹던 뭐 아무나 데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이기니까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승리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깨어서 기도하고 오직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통치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울 준비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300명의 용사들이 아무리 깨어있다 해도 그 전쟁이 아니죠. 수십만을 상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늘 본문 밑에 쭉 보면은 이제 그 본문 밑에 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이 진치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라. 거기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정탐을 해봐라. 무서우면 내 종 부라를 데리고, 부라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을 데리고 같이 가라. 그러면 거기서 하는 말을 듣고 네가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자기 종을 데리고 그 미디안 그 병사들이 진치고 있는데 살짝 가요. 가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소리를 들어요.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들은 알죠? 오늘 내가 7장 읽어오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들어보니까 그 적군 미디안 병사들끼리 대화하는데 야 저기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 우리 막사로다가 막 내려오더니 그 보리빵이 막 강해져 가지고 우리 막사를 다 뭉개뜨려 가지고 우리 장막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이게 무슨 꿈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병사가 그거 기드온의 칼이야. 그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들을 때
보리빵이라는 것은 기드온을 상징하는데 기드온이 막 굴러가서 거기 장막을 다 때려 부시고 무찔러 버렸다.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자신이 확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적군의 병사를 통해서 나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이제 군대, 자기 막사로 와서 300명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라. 그래서 100명, 100명,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고 한 손에 나팔 들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그 미디안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대로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촛불 들고 이렇게 얼굴 밑에다 이렇게 비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뭐 귀신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횃불 들고 300명이 이렇게 가니까 뭐 엄청나게 이상한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와. 그런데 갑자기 돌격하면서 항아리를 깨버립니다. 항아리를 깨라고 명령을 깨고 횃불을 들고 막 나팔을 보니까 이 미디안 군대가 아이고 우리 이거 포위당했구나. 그래서 막 서로 갈팡질팡하면서 막 그 밤에 자고 있다가 서로 막 도망하느라고 밟히고 그러다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찔러 죽이고 그런 아주 엄청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은 적군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300명을 가지고서 적군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데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지파가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가 있잖아요. 뭐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뭐 그런 여러 지파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전쟁에 합사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도망가는 미디안의 병사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명령을 해요.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지켜서 섬멸해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많은 미디안 백성 병사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대장 오렙과 여기 나오면 오렙과 여기 나오죠. 또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그 병사들이 얘기하는 적군의 병사들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군대 자기 군대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그들을 전멸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런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웹을 잡아 오렙은 오렙의 반석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옛날 전쟁에는요 장수들의 머리를 베어오는 거예요. 그럼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완전히 이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구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뭡니까? 우리의 전쟁이 뭐예요? 우리의 전쟁. 지금 저는 성도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전쟁. 우리는 세상과 전쟁하고 있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이 300명이 열심히 싸워서 뭐 아주 일당백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말씀은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세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것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찾으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 형제 처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300명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필요한 거예요. 그 후대에 이 남겨진 구약 성경을 읽는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신앙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깨어있는 자구나. 물을 손에 떠서 이 먹는다는 건 엎드리거나 무릎 꿇거나 이렇게 완전히 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죠. 전쟁하다 말고 완전히 이 혁대 다 끌어놓고 수통 꺼내놓고 총 저기다 놔놓고 굴굴 자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미디안의 300의 용사처럼 깨어서 믿음 위에 그 반석에 서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 들어가는 자는 몇 명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34,000명,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살다가 우리 육체가 강건하면 70이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셨듯이 그 인생의 시간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나 하나님을 따라서 걸으며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택함을 받을 그러한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서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재미있고 오라는 데 많고 갈 데가 너무 많아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